이 밤에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면 분명히 이제 기도에 대한 갈망도 분명히 갖고 계실 텐데, 우리가 기도가 참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뭐고, 또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마음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냥 기도하면 돼요. 결론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들, 또 이렇게 정보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질문 드렸지만 우리 중에 기도가 중요한 거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없으실 겁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죠. 기도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꼭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언가 절대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데는 그 절대자에 대한 의지함이 있고 도움을 간구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다른 믿음이 이야기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부분에서는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그런 오해가 없겠지만 자칫 우리가 혹시 주님을 믿기 전에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냥 어렴풋이 기도는 이런 거야 라는 어떤 우리의 문화적인 맥락 가운데 기도를 하려고 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다른 종교의 기도들을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다른 종교의 전공자가 아니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다 사실 어떤 공부하고 이렇게 경험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예를 들면 불교에 있으셨던 분들은 저보다 더 그 기도를 잘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다른 종교의 기도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불교의 기도 방식은요, 기도가 수행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진 조금 이따 띄워주셔도 됩니다. 불교는요, 기도가 뭐냐면 죄를 이겨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도라는 것을 제안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는 여러 기도의 방식들이 있는데, 하나는 간경 및 독경이라고 해서, 말도 어렵네요. 간경, 독경, 경전을 외우고 읽는 일에 전념하는 것도 기도의 한 범주로 봅니다.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막 주문처럼 이렇게 읽고 외우는 것도 하나의 기도가 되고요. 참선이라고 해서, 이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결가부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절이나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리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전 부처님이 이렇게 딱 앞바다리 하고 있는 게 결가부자인데,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다리 위에 올리고요,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다리 위에 놓고 앉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하기 전에 그냥 앞바다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집에 가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거의 잘 안 되실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저는 안 돼요. 저 하다가 쥐날 뻔했습니다. 예, 이 다리가 반대쪽 허벅지에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어떤 수행과 고행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부좌를 딱 틀고 잡념을 버리고 오로지 무언가 하나로 이렇게 집중하는 하나의 태도가 또 하나의 기도고요. 염불이죠. 염불을 외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기 위해 염불을 외우고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참회의 기도와 발원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죄를 뉘우치고 또 바람직한 삶의 목표를 갖기 위해서 참회의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절하는 겁니다. 경배의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잘못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라는 그 어떤 회개의 표현을 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 1080배, 3000배 이런 횟수를 채워가면서 자신의 죄를 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마와 가슴과 배와 팔꿈치와 무릎이 다 닿는다고 해서 오체투지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있는 신도들은요, 자신이 사는 곳에서부터 이 수도에 있는 그 족항사원이라는 데까지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그 사원까지 가는 게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고 성지순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체 투제가 얼마나 힘드냐면 무릎을 먼저 꿇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댄 다음 그 다음 몸을 쭉 펴니다. 그러면 이제 배도 닿고 이마까지 닿게 되는 거죠. 그 행동을 한번 한 다음에 일어서서 세 걸음을 걸어가고 다시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댔다가 몸을 쭉 폈다가 배를 대고 이마를 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걸음을 걷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말만 해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걸 계속하면서 수백 킬로미터를 가는 게 그들의 수행의 방법이라고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이슬람교의 기도에도 두아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도, 개인이 알라에게 하는 기도가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 방식은 살라라고 해서 하루 5번 정해진 시각에 메카를 향해서 절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루에 5번을 해야 되는데 파즈르라고 해서 새벽에서 해 뜨기 사이에 해야 되고요. 주흐르라고 해서 정오에서 오후 중간 사이쯤 어딘가에서 해야 되고, 아스르라고 해서 오후 중반에서 해지기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립이라고 해서 해진 직후에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 이샤라고 해서 밤에서 새벽 사이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서 그냥 뭐 하루에 5번 하나보다 하는데 요게 매일매일 시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지만 해진 직후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요 그날 혹은 어느 달에 기도 시간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 발행되는 신문이나 이슬람 사람 보는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기도 시간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요. 옛날 사람들은 기도 시간 이런 거 뭐 글자 못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때 되면 저 높은 이슬람 사원 그 꼭대기 위에서 나팔을 불고 막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 시간인 줄 알고, 이슬람 국가들은 그게 다 문화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저쪽 사원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막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반드시 하루 5번 그들은 기도를 하고요. 디크르라고 해서 그들도 알라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슬람교는 이렇게 횟수를 채워가는 기도를 통해 나아가고요. 카톨릭은요, 우리랑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다소 이제 행위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카톨릭에서 하는 묵주예요. 뭐 글씨도 깨알 같아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게 10개의 묵주가 5세트로 되어 있고 그 5세트의 가운데 큰 알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횟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고 이렇게 10번을 하고 그 다음 뭐 두 번째 세트 때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고, 그래서 횟수를 채워가는 게 이제 묵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묵주 기도 가운데는 하나는 소리를 내는 염경 기도라는 게 있는데,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성모송을 10번 암송하고 영광송을 한 번 반복하는 기도를 한 세트를 한 다음 묵상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행적을 묵상하는 그 마음속의 기도를 하면 이제 한 세트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세트를 가고, 그렇게 해서 횟수를 채워가는 묵주 기도를 카톨릭은 하고 있어요. 유대교는요,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샤하리트라는 아침 기도, 민하라고 하는 오후 기도, 그 다음에 마리브라는 저녁 혹은 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루에 3번의 그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안식일에 드리는 기도, 절기마다 드리는 기도, 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목요일을 이제 금식하면서 온전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율법이 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미신들, 굿하고 뭐 사이비 종교와 이단 단체들도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은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도의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과 고행의 차원에서의 기도를 합니다. 나의 이런 기도의 애씀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도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예? 무릎 닫고 막 해야, 이 고행을 하면 부처님이 나의 이 정성의 갸륵함을 좀 받아주실 거야. 카톨릭도 말이야, 기도 한번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우린 주기도문 한 번 하는 것도 요즘 잘 안 하시잖아요. 주기도문 하고 성모송 10번 부르고 참회 기도하고 그 다음 묵상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런 반복의 횟수를 통하여서 뭔가 정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늘 이 종교적인 기도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고 반복이 있어요. 바로 그 시간에 그 자세로 그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이렇게 타 종교인들이요, 이렇게나 나름 열심히 기도하면서 삽니다. 율법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새벽 기도부터 밤 기도까지 하루 5번씩 기도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지금 다른 종교의 기도의 열심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름대로, 이게 잘못된 방향이어도 기도에 대한 이런 진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저 스스로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단하게도 예수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죠. 우리는 율법의 기도가 아니고 종교적인 수행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죠. 뭐 언제 꼭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없으니까 이 그 자유함 가운데 누려지는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보다 그런 율법이 없으니 그냥 기도를 안 해버려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저 스스로에게도 어릴 적부터 발견했던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우린 이런 이유들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아유, 기도할 시간이 없네 가 되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바쁜 거일 수도 있어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도 찾아오고 시간 정리도 좀 되고 무엇에 내 삶을 아름답게 써야 될지가 정리정돈이 될 텐데, 그것 없이 우선 바쁘게 돈 벌고 사람 만나고 이런 일들에 치우치다 보니 기도할 시간조차 얻지 못하는 정신없는 인생을 살고, 오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네, 내일 좀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지. 아니요, 여유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기도가 먼저 자리 잡아야 내 삶에 여유와 안정과 평안과 정리정돈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서 자꾸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 우리 금양로 기도 너무 피곤해서 나 못 갈 것 같아 라는 그런 엉켜버린 삶을 갖게 되지요. 또한 저의 경우가 그랬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상처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엄마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나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죠. 내가 바라시는 건 꼭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아예 안 해요. 안 하면 차라리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기도해봐야 크게 차이 나는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라는 그런 기도 응답이 몇 번의 기도에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는요,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방금 말씀드린 다른 종교의 기도들과 기독교의 기도가 비슷할 거라는 그냥 암묵적인 어떤 나의 무의식 같은 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수행과 고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덜컥 기도는 힘든데, 기도는 지루한데, 목사님 또 기도하자고 또 모이자고 하시네. 나는 기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왜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부터 또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기도에 대한 문화가 뭔가 힘든 일, 힘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막 금식 기도, 막 이런 어떤 철야 기도, 그렇게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릴 적부터 들어온 그 기도의 모습이 너무 부담스러운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막 나무 뿌리라도 뽑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다 보니 내 안에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진 정확한 방식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 다른 종교는 그러니까? 근데 난 그런 방법을 잘 모르니까 내가 괜히 섣불리 잘못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되거나 혹은 뭐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난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아예 안 할 거야 라는 생각들. 또 기도는 믿음이 좋거나 소위 영성이 깊은 신앙의 대가들이 하는 거 아닐까? 나는 믿음이 그만큼 깊지 않은데 성경도 잘 모르고 주일만 간신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로 기도를 하지 않죠.
또 기도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제가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난 죄가 많아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나는 죄가 해결되면 그때 기도해야지.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어차피 다 아시고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하러 기도를 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라는 또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복받기를 구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배웠어. 어차피 기도가 뭐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구하는 걸 텐데 그건 잘못된 신앙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아가야지 라는 이런 기도에 대한 어떻게 한쪽만 들으시고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엉켜버려서 기도 자체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물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는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나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과 더불어서 나의 기도하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제대로 된 성경적인 기도에 비추어 보시면서 그게 잘못된 오해거나 내가 잘못된 개념이라면 바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종교적인 기도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광장 어귀에 서서 어떤 목소리의 큰 소리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해가 뜨고 지고 이런 방법은 한 개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방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뭘 몇 번 채우면, 뭘 어떻게 자세가 어떠하면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 뭔지 아세요? 따로 혼자 골방 은밀하게.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관계의 측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1대1의 아주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로, 홀로, 혼자, 은밀히 다 개인적인 대화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 대화하고 특별히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정말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 나눌 때 막 그 이야기를 막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뭐 그러세요? 아니죠. 1대1의 관계는 그 둘 사이의 대화와 오고 가는 이야기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소통의 시간들이 기도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이 맥락으로 볼 때 참된 기도의 본질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우선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성찰하는 기도고요. 세 번째,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걸 모르면 기도는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기도하려면 이 방법이 필요하고 저 방법이 필요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어느 기도원을 가야 되고 금식은 며칠을 해야 되고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적인 횟수적인 기도에 자꾸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사귐의 기도입니다. 1대1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1대1이라는 건 거기 사귐이 있죠. 친밀한 대화와 둘만의 시간이 있어요.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사귈 때의 특징이 있죠. 옛날 어른들은 사귈 때 그러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귈 때 어떻게 해요? 계속 통화해요. 계속 통화하고 막 계속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 보면 한창 데이트를 하고 와서 집에 와서도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창 하고 또 통화를 끊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만나요.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다고, 그죠?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죠.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죠. 꼭 얘기를 하고 전화가 아니더라도 친밀한 관계, 꼭 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친한 친구들끼리 한번 보십시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막 만나서 말은 하진 않지만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뭐 함께 뭐 저 같은 경우는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어떤 그런 동역자들과의 어떤 그런 친밀함 같은 것들이 있죠. 함께하는 그 시간들과 함께 나누는 운동, 몸짓과 음악과 뭐 여러 가지로 하는 서로 간의 대화의 시간들이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얘기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나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이것을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주고받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개념을 갖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게 되고 그냥 내 목만 아프게 계속 부르짖으면 그 애씀이 기도가 된다. 물론 그런 애쓰는 우리의 부르짖음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화라는 맥락을 볼 때 그러니까 기도는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고래고래 계속 소리만 지르고 난 얘기도 하기 전에 가버려. 그러면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가 물론 막 화가 나서 할 얘기가 있고 막 간절하게 얘기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대화라는 건 얘기를 하면 듣기도 하고 함께 느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나의 이야기를 알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듣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기도의 본질, 기도는 대화다.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종교적인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또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 기도는요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 일렁이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내야 돼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주셨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의 회개와 죄의 뉘우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을 108번, 1080번, 3000번을 하든지 오체투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 나의 고행과 이런 것 중에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생각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됩니다. 아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 잠잠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무엇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주님 안에서 갖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생각의 문을 열고 있으면 주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세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안테나만 세우고 있으면 그 작업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나만 말하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선다든지 아니면 내 감정만 토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감사를 주시려고 하시나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도는요 그렇게 된 주님 안에 주어지는 참된 바른 기도는 안식과 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 수고롭게 자기를 학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기도를 데이트에 좀 빗대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고행으로 느끼고 내가 이 사람하고 횟수를 내가 몇 번을 만나는 걸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귄다 그러면, 혹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하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 쟤랑 또 전화해서 얘기해야 돼? 막 이러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100번 데이트를 해야 이제 그 다음 결혼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런 걸 세고 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와 대화와 사랑을 한다면서 기도를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니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채우고 뭔가를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는 너무 막 부담이 되는데 기도는 막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이에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함께하는 대화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아뢰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쉼이어야 돼요. 기도는 안식이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물론 금양로 기도회처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고민하면서 하는 시간들도 가지시는데요, 그냥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요, 주님과 함가롭게 산책을 하시거나 집안에 혼자 계실 때 그냥 찬양을 좀 틀어놓고 그냥 주님과 한가롭게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하고 그냥 그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되고요, 기도는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쉼이 되고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과 이 책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저 책의 핵심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건강함을 가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안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도 강조인데,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쉴 때도 뭔가로 스스로를 계속 바쁘게 한다는 거죠. TV를 계속 본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계속 본다든지, 쉰다는 이름으로 여행을 가서도 너무 스스로를 노곤하게 만들면서 쉬지 못하는,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니까 영성도 무너지고 자신의 감정도 무너지게 돼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제 인생들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 안식을 하는 건데 안식 중에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고 이 목사님이 추천을 하세요. 물론 이 책도 하루 3번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율법적인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저녁 혹은 자기 전에 기도하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는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맥락이에요. 이 시간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생각을 모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가깝게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 앞에 집중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집중하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로 우리가 채워져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도하고 저때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성을 쌓는, 적립금을 쌓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쉬는 참 좋은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자주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율법적인 횟수가 아니에요. 금양로 기도에 나오십시오, 우리 새벽 기도를 드리십시다, 횟수 채우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지극정성 보여드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쉼의 시간이고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내 영혼은 기도 가운데 쉼을 얻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고된 인생 가운데 쉼이 있어야 다시 새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쉬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쉬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자주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묵상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좀 정리가 되면서 비유가 되더라고요.
이거 꼭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 운전하신 분들은 저의 이 비유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바로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확 출발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면, 특히 이런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시동을 걸면 바로 분주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스탑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동은 걸려 있지만 잠깐 예열을 하고 기다리죠. 이거는 비유하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분주하게 탁탁탁 막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열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복잡한 일들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 힘주세요 라고 주님하고 나하고 한번 정말 콘센트 연결하듯이, 아니면 주님하고 주파수를 딱 맞추는 그 예열과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잠깐 하나님을 묵상하고 간구하는 시간들이 또 뭐와 같냐면, 운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정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예, 나는 계속 끝까지 달릴 거야 하면 큰 사고 납니다. 빨간불이 오면 서기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정차도 해야 되듯이, 분주한 하루를 살다가도 뭔가 내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지혜로운 신앙인은 그때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지난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잠깐 정차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그렇게 운행을 다 마치고 댁에 돌아오시면 차를 어떻게 하죠? 주차하죠. 차가 계속 시동 걸려 있거나 달려두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주차하죠. 그게 밤에 하는 기도와 같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무엇이 힘들었고 어려웠는지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잠드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현대인들이 뭘 보다가 잠드는 경우들이 많고요. 뭔가 걱정하다가 그냥 잠도 막 안 오는데 그대로 막 이렇게 피곤하게 잠드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드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하고 걱정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스르륵 잠드는 것이 저는 아름다운 하루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잠깐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거 뭐예요? 이건 열쇠예요. 그죠? 기도가 천국의 문의 열쇠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가 몇 번 이런 유를 설명할 때마다 쓰는 표현이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인간들이 기도를 천국문 열쇠로 좀 여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좀 열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하늘문을 닫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요청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가 천국문을 매고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다음 주에 이제 더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다룰 때 다루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당겨오는, 아까 자동차 비유를 했는데 정말 최고의 자동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차키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차키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시동을 걸고 그 차를 누리셔야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키는 받았는데 거기서 만족하세요. 기도해야죠.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많이 들었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 나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근데 제가 바빠서요. 근데 저는 기도 안 해요.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 받고도 그 키만 보고 와, 내 자동차에 이런 마크 있네. 너무 좋다 하고 운전 안 해요. 그냥 키만 갖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천국을 메고 열 수 있는 놀라운 열쇠를, 그 기도라는 열쇠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요. 부디 오늘 이 자리를 지킨 우리들은
이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 두 손만 모으면 됩니다. 여러분, 시동 걸고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어려워요. 기도는 두 손 모으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쉬면서 주가 주시는 능력들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참된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 사귐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고행이나 노동이나 어떤 자기 학대가 아니라 주님 안에 쉬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본질을 가지고 올 1년 우리가 금양로 시간들을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힘겹고 버겁고 해야만 하는 어떤 숙제 같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시간. 야, 내가 금양로 가서 좀 쉬어야겠다.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고 괴로웠지만 금양로 가서 주님 안에서 좀 쉬고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 그냥 하시면 돼요. 오늘도 이 밤에 물론 이따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 집중과 갈망을 일으키기 위해 제가 주여를 외치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괜찮고 생각으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이 기도의 본질을 한번 잘 붙잡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기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